특별 새벽 기도 지난 5일간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5일 동안 또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손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어제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죠.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지금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이제 경영이죠.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를 운영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베풀고 계시는지, 그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다. 나도 그걸 몰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성장한 율법주의자 가운데서도 나는 최고의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였다. 나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 가르쳐 주심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너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이 비밀로 봉해져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가르쳐 주셨고 이제 너희에게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러면서 그 계시의 핵심, 하나님께서 그 비밀, 가르쳐 주신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그 비밀은 너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여전히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계시가 무엇인가? 오늘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야 할 그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죄의 저주가 없고, 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결박들을 끊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하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 능력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루 이방의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언약, 그 기업이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상속되어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동일하게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유대교로 개종함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상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앞에 계속 쭉 묵상을 하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애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와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애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상속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여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 종으로, 도구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을, 그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의 경륜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계시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지 모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 민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민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으며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약속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전파되었고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공동체, 이제 이방인까지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상속받은 이 이방인을 아우르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라고 씁니다. 교회. 이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이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 계셨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해내거나 고안해내거나 본인이 알아서 해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역사를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진리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고 핍박한 것이고 파괴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저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먼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여 결국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이제 눈의 비늘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았듯이 이제 혈통적 유대인의 눈에서도 이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참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보고 믿고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의 이 경륜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은혜의 경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네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제 끝.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저 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돌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셨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약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참된 유대인이고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걸 구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교회다.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될 참여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으로 가득한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글을 읽고는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걸 유대인이 그렇게 쓴 거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유대교도가 그렇게 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크리스천이 그런 글을 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는 너무 놀랐어요. 과연 이분이 성경을 아는 분인가?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편에 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아니 뭐 덮어놓고 유대인 편에서 이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혈통적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건 성경 왜곡이고 오류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는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로서 이 땅에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땅의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온 땅에 전파하여 이 온 땅을 복되게 해야 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땅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로 말미암아 온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가 아니죠. 빨리 이렇게 금식을 하고 싶은지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한 주 동안 시작이 되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약의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바이벌 코리아 광장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서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에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이 계시의 비밀, 하나님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감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워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실행하고 또 실현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약속을 취하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